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삶은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데, 말씀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을 하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곧바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은 성별이에요, 성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제 성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않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 교회의 중요성도 알아야 하고, 또 마귀가 끊임없이 이제 시험에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을 승리로 이제 끝마쳤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이제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이제 걸어가기를 이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강권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순종, 하나님의 뜻과 순종, 가로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엇인가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고는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겉만 맴도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현실이죠. 우리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우리 겉만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각 개인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거든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생애에 대한 그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모든 자녀에게 그럼 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다녀도 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과 동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 간음자가 된다는 거죠. 또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일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실행하기는커녕 선하신 뜻조차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는 거리가 멀고, 비록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기뻐 받으시는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이미 알려진 죄로부터 분리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만 하나님과도 일치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빛의 교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교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순종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관하여 묻는 것을 원하세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묻기를 원하신다. 그 시편 143편 8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자,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빛이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빛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이 어떠했던지 간에 자기 경험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무조건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완고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완고함이에요. 자신의 오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는 완고함이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그 목사의 말이, 그 어떤 신학자의 말이 정말 성경과 일치한다면 저는 그 말을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빛을 거절하면 그 빛은 벼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빛을 거절하면 그 빛이 벼락이 되어버린다. 성경의 말씀이 이제 빛이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그것이 벼락이 된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말씀에 최종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하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또 이런 설교를 듣지만 사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완고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기적이고 우리들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이 완고한 이 사고방식을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고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12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서 첫 번째는 그릇되게 우리가 잘못 행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선하게 행하라는 거죠. 선하게 행하라. 우리가 선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선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 때 그 뜻의 첫 번째는 언제나 선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선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이거 다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데, 두 번째 뜻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별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것을 헤아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한 일을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경주자들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이에요. 그 1번, 가로 1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만 또 어떤 다른 일에서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허락하심의 범위는요, 그 불순종은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은 아닙니다. 단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허용하심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차선책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를 무엇에 놓고 사느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차선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허용의 범위 안에서 뭐 차선책으로 산다고 해서 다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의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순수했어요. 자기 동족들을 향한 그 사랑,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강렬한 그 마음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했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됐죠. 하나님의 일이 차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고
복음을 전해서 그 동족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2년에 걸쳐서 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로 가야 했죠.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힌 채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죠. 만일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을 했더라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설교자로 부르셨는데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차선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실책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따라오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펼쳐보세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은 모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하면서 마귀에게 복종해왔습니다. 이렇게 악령에게 점유당한 그리스도인은 악령을 성령으로 이제 오해해버렸죠.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잘 용납하는도다. 무엇을 용납했죠? 다른 예수를 용납하고 다른 성령을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으로 오인해서 용납을 하고 다른 복음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성령님께 복종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성령이 아니었고 사탄의 제안에 복종을 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자들이 이단들이죠. 은사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그냥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기를 바라시고 또 선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선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다른 것이 막 떠올라. 다른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 주시는가 하면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 뜻을.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이제 부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 평가에 대한 상은 어떻겠습니까?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 가지 뜻 가운데서 어느 과정 이제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순종이란 그리스도인이 한 걸음씩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수행해 나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근데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신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최상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최상의 뜻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죠. 맨날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라. 바로 그 온전함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자녀 하나하나를 위한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일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 각자를 위한 어떤 일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 미래뿐만이 아니고 성도들 개인의 삶을 한 걸음씩 이제 인도를 해 나가시는데 이 계획은 계속되어 나갑니다. 근데 명확하고 이제 구체적이에요. 다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계획이 뭘까, 그 뜻이 뭘까, 이걸 잘 모르고 살고 있죠. 안타깝지만 이제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보다는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뜻을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기적이고 또 완고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아주 듣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조언을 듣는 자가 되게 된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조언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준비된 것은 하나님께 있죠. 그 최상의 것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순종하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육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들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결말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죠.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가로 1번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성경을 통해서. 큰 3번에 가로 1번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예요, 언어. 말이죠. 의사소통의 기본이 이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음성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예. 구약시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예.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죠? 변개된 성경이 아닌 보존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무지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예요? 마귀의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적 확신이 와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확신이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정말인가? 성경으로 확인을 했죠. 대조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일치하는가 확인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어긋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영을 시험해 봄으로써 이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죠.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진리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알지 못해서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곧 보존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한 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 다른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각 상황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시는구나. 배가 있었죠? 그 배를 타게 되죠? 풍랑이 일죠? 환경이 자꾸 조성되어 가는 거예요. 제비가 뽑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운전할 때 이제 빨간불도 파란불과 같이 필요한 거죠. 빨간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거리에서 그냥 교통사고가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닫으신 문을 닫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문을 열어주셨다가 딱 닫아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그 문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좀 지나고 보면 알죠. 그때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4번에 하나님의 뜻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쫙 이제 나와 있죠.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조언자가 많으면요, 완전해요.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늘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조언자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조지 물러가 사용한 방법을 보게 되면은 그는 우선 자신의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조성된 환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우리가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도 같죠. 우리는 마땅히 이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전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에 관한 생각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도 그리 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 더 많을 거예요. 감사와 열정과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서 나온다 이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으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그 받은 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큼 확고하게 추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이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만큼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해? 하고 이런 불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죠. 바울이 받은 은혜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믿음의 분량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편 37편 3절로부터 5절 그리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조건부임을 알 수 있어요. 조건부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7절에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주를 신뢰하는 게 나오죠. 주를 기뻐하는 게 나오죠.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게 나오죠.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인도하심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석한다는 뜻은 따지지 말라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고 결코 뒤돌아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쟁기를 손에 쥐고 뒤로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면서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갖되 무엇인가 위대한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